오늘 계시록 12장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하고 오늘 이제 마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하늘의 전쟁이라 하면 이 땅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영과 비진리의 영, 즉 사탄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타고 하는 전쟁이죠. 전쟁 주관은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하십니다. 모든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천사 이름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강력한 전쟁의 수호자 곧 전능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제자들 또는 파수꾼들, 훈련된 오늘날의 또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본 한상은 오랜 후의 일, 오늘날의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에스겔서도 보고 여기 보면 군주가 나오거든요. 이 군주는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꼭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서 군주는 누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악의 이긴 자의 영인 거죠. 그들이 다니엘서의 기도를 막았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군주는 지금 얘기한 미가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와서 도와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이건 마지막 때 한상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또 그 밑에 많이 나오지만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도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큰 군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미가엘의 군주로 왔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이름. 그전엔 이 미가엘이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다 막 이렇게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궁극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전체적으로 또 그 수호자 이끄는 이름이 또 미가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름들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을 가지고는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 성령 그 영께서 오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싸움인 겁니다. 이게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자인데 영의 싸움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을 부어받은 자들만이 그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시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 우리 육으로 태어날 때 그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또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준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재창조하시는 것도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묘하십니까? 정말로. 야, 내가 너 지금 육신의 구조를 없애고 지금 새 마음을 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혹시나 들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모르잖아요. 지나가 보면 내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전과 다르고 이런 모습을 알지라도 당장은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말씀을 하셔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빌립보 4장 3절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여인들,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마다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숨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동기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동기냐. 우리는 그것이 생명책과 생명책이 아닌 곳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에 있는데 읽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변형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우리는 잊어먹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사탄을 제거할 자들 먼저 열방의 곳곳에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도 계속 일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양육과 일꾼. 이게 우리의 형질을 보이지 않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 전에 정말로 참기 힘든 참소자들이 있다는 것 감지해야 돼요. 작은 틈을 타서 어찌하든지 침투해서 덤비죠. 그리고 그걸로 말로 이렇게 거는 겁니다. 티끌을 거는 거죠. 좀 분을 일으키는 거죠. 다 쏟아내게. 분별력이 있고 속히 깨닫는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욥의 고난에 사단이 개입됩니다. 욥기 1장 6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 8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삼킬 자를 삼켜버리려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않은 자를 그런 자들을 삼켜버리려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 있죠.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틈만 있으면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욥을 허락하신 거예요. 좀 건드려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함이다. 정직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단과의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잘 나가게 하니까 그가 그렇지 어려움을 줘도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허락한 부분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온전함과 정직함이 이거는요, 세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정직함에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단한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가죠. 그래서 그가 그 죽음 직전까지 가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다 부서지고 자기 생각이 다 부서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알 때 그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때 온전함과 정직함의 고백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그 후의 복을 더 크게 주시잖아요. 그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어떠한지 모른다면 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우리 어떤 훈련 받아야 되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띄워줘요. 사람들한테 막 누구 막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주면, 어깨가 금세 으쭉해져요. 자기 외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다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진짜로 저렇게 금세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 그분은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피곤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사다는 부채질을 더하는 거죠. 그 교만이 완전히 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냥 얘기하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이 딱 치셔야 그때 꼬부라지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잖아요. 참 제가 그런 것을 제 자신도 너무나도 아직까지 미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너무나도 진짜 요물단지구나.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일을 쓰시겠는지. 예,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구원받는 동방의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어려움을 주실 때는 무언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환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 안에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제거받기 위해서 그 환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악함이 있어서 그러나.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 오랜 세월 훈련받은 것을 그에게 계속 깎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계속 붙여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도 봅니다.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예, 여기서도 이제 이게 영으로 보는 거잖아요. 스가랴가 보는 건데 사단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비방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것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비방자로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책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누굴 가지고 비방했냐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지고 비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 그러면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가랴가 보니까 이 듣는 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가 오랜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곧바로 나온 자들이 말씀에 충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도자를 누가 비방하냐면 사탄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절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예,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더러운 옷이 뭐냐면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러운 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입히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가 앞에 쓴 자들이 조금만 좀 안 좋은 면만 봐도 얼마든지 그걸 같은 믿음에서는 다 덮어줄 수 있는 일이고 문제될 일도 아닌데, 그거를 다 끄집어 파헤칩니다, 사단은. 남의 흉이 보여서 말을 한다면 사단의 마음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높이시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소리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많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 때문에 비방한 거잖아요. 저도 그 많은 것을 당하면서 제가 부족했고 제가 아직까지 온전치 못함으로 그런 비방을 받았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를 좀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아들들이 책 잡힐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예, 저 부끄럽지만 진짜 이 교회 짓기 전에 예배 시간에 언제 그 편지 봉투에다 앞들을 가득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쓰나 봐요. 가득 써서 강단에 벌써 기도하려고 보면 이렇게 보면 벌써 저를 참소하는 글이 가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몇 년을 그랬죠. 그리고 많은 이 앞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완전히 창피도 그런 창피.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그걸 그냥 그 인성으로 받는다면요, 너무너무 창피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 사탄의 참소를 보면서 성경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제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도 봅니다. 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우리도 사람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이 참소자들을 이기는 겁니다.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영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친 자들, 정말로 죽기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들은 물러가고 사단들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서는 거죠. 예, 죽을 온 힘을 다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죽기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그때 거기까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간절함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결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드려보면서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일을 진행되면 있었을까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구경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죽은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낮추어지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없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동기를 보고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 시간도 많이 끄는 게 있다니까요. 계시록 1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의 해석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와도 다 물리치죠. 그리고 미래 다 벌써 제거해버립니다. 퇴출시키는 거죠.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땅과 바다는 하있다는 것은 마귀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를 알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집어삼키려고 게릴라 작전하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 치밀하게.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요, 믿음이 없는 양다리 거친 자들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혼합밥을 먹는 자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치밀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이긴 자들을 통해서 내쫓기니까 이것들이 총동원해서 게릴라 작전을 하지 않나. 성도들한테, 연약한 자들한테 다 덤비면서 가장 목적은 아들을 낳은 교회, 아들을 낳은 여자 완전히 박해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거 다 막는 게 박해예요. 복음 증거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박해라고 해요. 이럴 때 산의 아이를 낳은 교회를 하나님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바다 강야로 데려간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꾼들 양육하는 건 무진장 온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영의 눈으로 살피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거죠.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큰 여자, 그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는 사람이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를 합니다. 비유죠.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은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온전히 말씀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대라면 사단이 틈을 못하죠.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하면 3년 6개월이고 42개월이고 1260일입니다. 그런 영적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온전히
온전히 오로지 말씀으로 양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을 받는 사단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도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앞에서도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뒤에 우리 눈에 없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땐. 뒤에서 뱀이, 용이 그 입으로 엄청난 비방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홍수고 강물이에요. 떠내려가라고, 휩쓸려 가라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게 완전히 밀쳐버리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얘기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그 토하서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삼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삼킬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디디디디하게 어정쩡하게 알았고 사단 대적 못합니다. 상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해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갖고 그 일을 하겠냐고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장. 강력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받는 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는 자들만 그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4에서 16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이로 새 타작기를 삼아서. 이게 뭡니까? 이는요, 말씀을 갈아먹는 거예요. 되씹어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너를,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너를, 아멘. 새 타작기로, 탈곡기로 만들어서, 기계로 만들어서 높은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겨같게 할 것이라. 쭉정이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 사탄 세력,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생명으로 도로 삼켜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힘을 다 할 때, 구경꾼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 일 해가면서 하나님 믿는 거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온 마음 다해서 어떤 일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어떤 개인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또 17절도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자아잖아요.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자아. 아들을 낳는 거를 보니까 분해 죽겠어요. 자기가 쫓겨날 걸 생각하니까 분해 죽겠어요. 이 나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내 안에서 용이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이 못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또 본다면요, 남이 하나님의 사람 되면요, 배 아파 못 베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분하여서 돌아가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바다는 완전 흑암이잖아요. 모래는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지가 서 있다 한들 이기겠어요? 이미 그들이 쓴 곳은 무너지는 곳인데, 무너지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사탄이 쓰는 거는 질 수밖에 없죠. 예, 지난 금요일 날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거기 666표가 나오잖아요. 예, 엄청난 우리 한 열방의 한 세대를 장악했던 사단의 계략의 소리예요. 그거 우리의 육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계시로 오늘 볼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모래에 서 있는 육신의 구조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 14장 4, 5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형질로 만들어가는 택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없어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 얘기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 666의 표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연약한 자들이 다 글로 쓸려갔다며, 계시록 14장에서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그들이 복음 전할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열방에. 그래서 8절도 봅니다. 8절. 예.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예. 비진리 섞여 먹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부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소수 진리 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홍수에 떠내려 갔겠어요. 그래서 무너졌다도 제가 일부러 말씀에다 넣었어요. 무너지라고.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무너져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이 이런 때예요. 우리 나팔 불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쭈쩡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666표 받은 자들이 갈라지는가 하면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그 이하를 좀 봅니다. 9절 그 이하를. 이건 설명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냥 멸망 함께 당하는 겁니다. 그 무리 속에 그냥 함께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선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계시록 14장 2절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죄송합니다. 12절. 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더럽힘 속에 있다가도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은 끝날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쓰는 일꾼들이고 도구들이고 백성들인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죽기까지 죽음을 통과할 정도로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그 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